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내 영혼의 구원을 받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저 천국에 가는 은총을 덧입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나라 끝에 떨어질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올리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런 축복이 예수 믿는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 그렇게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다, 간섭이다라고 합니다. 이 민족이 근데 이렇게 복음을 만난 그 사람이 자기 혼자 구원받고 자기 혼자 천국 가고 자기 혼자 하늘의 복을 받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에게는 또 다른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있습니다. 그 책임이 뭐냐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일본의 내촌감상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기독교의 지도자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은 아니세요. 목사님은 아니신데 혼자 성경 원어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그렇게 성경에 달통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거든요. 그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었는데 그 많은 제자들을 우찌무라 간조는 주로 목사를 안 만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교육계에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신학교 가려가는 애들을 몸가게 하고 너 경제인이 되라. 너는 정치인이 되라. 너는 교육자가 되라. 그래서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이상하게 분명히 크리스찬이 별로 없는 나라인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기독교 정신이 그렇게 배태되어 있어요. 누가 키워놨냐?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들이 복음을 가진 그 사람이 정치에 들어가고 경제에 들어갈 때마다 그곳에서 부딪히잖아요. 세상 문화하고 부딪히는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반짝반짝 살아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1970년대 80년대 일본의 그 엄청난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그렇게 나라 경제를 끌어올리는 그런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참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주로 다 목사님들이시지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청년들을 길러내서 신앙에 좋은 사람 만나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똑똑한 일 만나면 너 신학교 가라 해서 주로 한국교회는 신학교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영혼을 섬기면서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렇게 일본이란 나라와 한국이란 나라가 아시아에 그렇게 떠오르는 별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에 이르러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태어나지가 않고 알을 많이 낳아 갔는데
나라에서 이런 조치 해보고 저런 조치를 해보고 별수를 다 써봐도 인구가 그렇게 태어나지가 않습니다. 키우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장가가는 것부터 만만치가 않아요. 영 끌어서 집 사서 장가가려 했더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갖고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헤쳐나갈 방법이 지금 별로 없어요. 인구 감소라는 문제를. 그리고 세계의 산업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동을 합니다. 미국에서 일본으로 왔다가 일본 걸 우리가 대부분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던 이 산업기지들이 중국으로 갔다가 지금 베트남으로 막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남겨진 이 땅에는 떠나간 기업체의 흔적만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세계는 복잡하게 변해가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펼치면서 유럽은 지금 에너지 재난에 잡혀 있고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이 달러를 이렇게 환율을 높이면서 돈들이 막 빠져나가고 하니까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여러 기업체가 벌써 도산 신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고 이 나라의 현실을 헤쳐나가야 될 지도자들은 서로 이제 자신의 정쟁에 따라서 싸우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백성들도 이쪽에서는 내려오라고 퇴진하라고 데모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누굴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제 카톡으로 막 이상한 문자들이 와요. MBC를 폭파하라 뭐 이러면서요. 그래서 MBC를 와 폭파합니까? 그랬더니 내보고 네 목사 맞냐 하면서 막 따지고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돼 있고요? 왜 이렇게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 오늘 시대에 서 있고요? 용화력이 제로에 가까운 그러한 정치적인 꾼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세계 정세는 복잡하고 여기에서 리더십이 조금만 흔들리면은 틈을 보이면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오늘 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서 멸종한 동물 중에 하나가 공룡이에요. 혹한기가 되고 추운 때가 되는데 공룡이 덩치가 크고 먹을 게 적어지니까 공룡의 시대가 사라져버려요. 핀란드에 노키아라고 하는 큰 기업체가 있었습니다. 핸드폰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세계의 핸드폰 특허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던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핸드폰 회사가 그냥 노키아 경제를 그냥 먹여 살릴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갔는데 하루아침에 폭삭망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아이폰을 만들어 가지고 스마트폰 시대가 딱 도래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발빠르게 스마트폰 시대에 따라가려고 하는데 노키아는 예전의 것들 우리가 과거에 잘 나갔는데 이러다가 그만 과거와 함께 몰락해버리는 거. 일본의 소니 이런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그 회사들이요 지금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요. 변화의 시기에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다가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이지. 그런데 시대가 변해지는 중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변화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시대가 변화되어지면서 우리 한국의 지금 문제는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은 변질되어지고 변화해야 될 것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아픈 모습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변화이고 변질은 다른 문제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하게 변질되어져 있어요. 기도는 사라지고 복음의 핵심은 사라지고 예배당 안에 불신자가 가득하고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하지만 이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이민족 안에 따라합시다. 언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AD 90년에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가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이요, 1000년 세월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 1700년 800년 넘는 세월 보내고요, 1945년도에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나라의 깃발을 꽂고 있는, 지금도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찬양 하나 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이 민족 가운데서 산마다 교회마다 믿음의 가문들마다 감사하게도 아직도 그 언약의 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맥 안에서 이상해요. 그 믿음의 세대는 돌아가시고 없는데 하나님이 그 남은 가족들 속에, 자녀들 속에 복음 안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열조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임종 가운데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은, 아직도 교회 안에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깨어 주의 길을 걷는 주의 종들이 계시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선택해 가는 교회 안에 귀한 중보자분들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 민족에게 소망이에요. 너저분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날선금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요. 그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서 다시금은 인도해 주시는 은총의 역사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뭐만 하면요, 다시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면, 뭘 걸어가면요?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면, 외정치하에서 건져내시고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허락하여 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밥 먹고 살고 이자 보면 됐지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하는, 남을 리더해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도책을 펼쳐놓고서 전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 나라들 가운데에서 다른 나라가 구제해 주지 않으면 밥 먹고 살지 어려운 그런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러저러한 나라의 품새가 많습니다. 악한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고만고만한 나라도 있고요. 그 나라들 중에서 탁월한 나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다른 나라를 너끈히 섬겨낼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 시대에 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음 앞에 이 장벽이 무너져서 어느 누군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깊이 반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처럼 쓰임받고, 그 사람은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가 펼쳐져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펼쳐져요. 그리고 그러면요, 나라 구실합니다. 사람 구실해냅니다. 지 몫의 인생을 살아내는 축복들이 그의 소유가 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 중에서 하나님 특별히 뽑아 세워서 제사장처럼 들어서는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탁월한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들을 제사장처럼 그렇게 들어서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 지나간 때마다 미국이 그런 역사를 걸었고, 영국이 그렇게 걸었고, 우리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 역사를 걸어서, 여러분 6.25 전쟁 끝나고 잿더미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큰 부흥의 역사를 주셨잖아요. 부흥의 역사를 주셨는데 대한민국 산마다 기도원들이 세워지고 불철주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랬더니 이 땅에 부흥이 왔어요. 그리고 이 부흥을 가지고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선교한 분들도 있고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한국교회 약해지고 난 뒤에 콜롬비아 보고타에 가면 ICM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ICM 교회 큰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장하는 교회라고 탐방을 갔더니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묻더니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러니까요, 어이구 어서 오세요 하더니 맨 앞자리에다 안내해 주는 거예요. 특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어머, 왜 특별 대접해 주지? 우리 왜 이렇게 대접해 줍니까? 물으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그 담임 목사님이 세자르 목사님인데, 세자르 목사님이 예수 믿고 복음 받아들이고 목회자가 되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미스터 조용기 목사님이 콜롬비아에 부흥회를 온 겁니다. 부흥회를 와가지고는 그 부흥회 설교를 하는데 너무 크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환상이 조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뜨벅뜨벅 걸어 내려오시더니 자기한테 횃불을 툭 주시면서 이 나라의 부흥은 자네가 하게 하면서 횃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청년 시절에 그렇게 은혜를 입고서 자라가면서 신학하고 목회를 시작해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이 나라의 부흥은 자네가 하게 했던 그 은혜가 자기한테 흘러와서 그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30만 명이 모여요. 한 개 교회에. 그 교회 이름이 보고타에 있는 인터내셔널 카리스마틱 미션이라는 교회인데 동네가 보고타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보고 타라고. 이 교회 보고 올라타라고.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 배우러 가는데, 가면 사람, 힘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오는데 한국에서 왔다 하면 맨 앞자리에 앉혀는. 왜요? 자기가 한국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여러분, 잿더미에서 끌어올리는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한 시대로 우리가 쓰임 받았어요. 지금도 선교사들 많이 나가 있지만은 오늘 시대에 지금 심각한 위기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한국교회 자체가 지금 약해져 있다. 한국교회 자체가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니까 강단에서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분들이 장로님이 되니까 교회를 이사회로 만들어놔요. 당회가 이사회입니까? 담임 목사는 사장이고 장로는 이사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교회 안에 회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그냥 나들어 있는데 책망도 못해요. 우리는 지금 사실은 뜨거운 물에
서서히 익어가는 깨구리처럼. 그렇다고 교회가 돈이 없습니까? 예? 은행 잔고 찍으면 교회마다 3천만 원씩 4천만 원씩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수혜비 입었지만은 통장 잔고에 찍으면 농업의 빚만 많은 분도 계시지만은, 예? 3, 4천만 원 다 찍혀 있잖아요. 돈 있잖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뭔가를 우리는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고 해요. 다시 회복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 절박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얼마나 감격했었습니까? 그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럴 때 이 기이한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헬라어로 수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수마토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뜻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한, 하나님과 친하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은 따라합시다.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자기의 능력보다 뛰어난 능력이 그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성령이 베푸시는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하고 자기의 능력보다 뛰어난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954년도에 이 경상도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요, 여러분, 전라도에 정도가 있다면 이 경상도에는 울릉도가 있어요. 울릉도의 부흥은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울릉도 용문산 기도원의 수사한 명이 거기 내려가서 울릉도에 복음을 전하는데 곳곳마다 마을마다 선앙당 세워놓고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는 데서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거. 다 꺾어버렸잖아요, 무당들을. 그리고는 참신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 때 울릉도의 90%가 복음 앞에 세워집니다. 울릉도는 절세 올라가면은 주민들이 데모해요. 여기는 우리 성강교회 지을 때 예배당 지으려고 하면은 뭐 하는데, 포크레인 바가지 올라가 데모하는데, 거기는 울릉도는 절세 올라가면 데모해요. 왜? 동네 분위기 그래 돼버려요. 그렇게 이 경상도의 은혜가 임할 때 이 나라에 무슨 탁월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탁월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진유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병자가 낫습니다. 놀라운 이적이 체험되니까 사람들 더 교회에 나와서 더 기도하고, 문제 있는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는 병자 고치는 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줬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탁월한 재능이 되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진 재능이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냥 땅속에 묻힌 보화와 같이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밖에 없는 이 나라에 경제개발 계획이 들어서고, 배웠던 학생들이 열심히 산업전선에서 애쓰고 힘쓰면서 이 많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세계 10등에 들어가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은총의 역사가 펼쳐진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들어가면 수마토스, 기이한 빛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펼쳐지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과도 친해지고 자신의 능력보다 뛰어난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사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생을 열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병이 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축복이지만은요, 재능의 기름 부어서 재능을 하나님이 탁월한 재능으로 바꾸어서 그에게 허락하시면 인생을 열어가는 은혜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이 민족 가운데 있어서 이 민족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만큼 일었었어요. 근데 오늘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너무 우리가 매몰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신 은혜에 너무 매몰되어져서 너무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습니까? 오숙고사님, 뭐가 좋은 교? 하나님이 좋은 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교.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 주십니다. 하나님은 건강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교, 하나님이 좋은 교.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달콤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우리를 누리면서 나라의 복지도 누리고, 돈이 많아지니까 병원에 가고, 돈이 많아지니까 자식 대학 보내고, 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우리가 너무 많이 누리면서 하나님 그분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보세요, 이 장미가 이래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다 됐으니까 꺾어도 돼요. 꺾어버리면 여전히 노란 장미요. 하지만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진액이 꺾인 이 장미는 곧 어떻게 됩니까? 곧 시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세대는요, 한 시대 강같이 그렇게 불같이 쓰임받고 반짝 인생에 확 피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그 시대는, 그 나라는, 그 인생은 마치 꺾인 장미처럼 그리 돼버려요. 유효기간 끝나고 나면 갖다 버려야 돼요. 인생이 꼭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열조와 맺은 그 언약들을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 수많은 약속들 속에 주어졌던 그 축복들을 우리는 다시금 차지하고서 저 북한 땅을 열고서 중국으로, 러시아로 마음껏 복음 들고 나가기도 하고, 무역 일꾼들은 나가서 무역하고, 저 유럽까지 육로를 통해서 막 달려가면서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통일 대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통일은 대박은 맞는데요, 그 보따리를 열어젖힐 그 순간 그때까지는 불안한 게 남북의 문제예요. 미사일을 자꾸 쏴대니 좌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깡패들을요.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엎드리고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민족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들 속에서 또한 이 말씀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탁월한 인생으로 남은 인생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태원에서 피 끓는 청춘들이 가르쳐 줬고, 그 일들 속에서 책임진 사람 하나 제대로 안 나오고, 가슴이 아리느글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오늘의 아픈 현실들 속에 하나님의 공의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도 이 땅에 구합니다. 하나님, 정치인들의 정신 차리게 해 주십시오. 책임져야 될 사람 책임지게 하시고, 옷 벗을 사람 옷 벗게 하시고,
억울한 심령 속에서 그나마 반분이라도 풀리고 남은 유가족들이 그의 인생의 몫을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국제정세의 복잡함 가운데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편에 붙었더니 미국이 모든 산업기지를 미국에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중국 편에 붙자니 미국 눈치도 보입니다.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붙들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길을 잡아주시고 다시금 길이 되어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잘 헤쳐갈 수 있는 지혜가 위정자들에게 부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복으로서 힘받는 이 민족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다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너무나 멀어져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정결함을 주시고 깨끗함을 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염려하며 기도한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백성들 위에 지금보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